때까지 주님과 가르치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주의 좋은 분 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 가지 믿음의 기도, 세 가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할 때 설교하는 저에게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은 흉내낸다고 다 빛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흉내낸다고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은 상극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혐오하셨어요. 멀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숨막혀 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혐오하셨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홀 좋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종교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은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싫어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싫어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그래 여기가 네 자리냐? 그래서 자리를 내어주시고 스스로 그들에게서 물러나신 바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한번 잘 해봐라. 너희들이 논의는 곳은 바로 무덤 옆인 것을 그거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논의는 그 무덤에 회칠한다고 해서 하얀색으로 회칠한다고 해서 그 무덤의 그 죽음의 냄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죠. 평소 예수님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혐오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 저도 예루살렘 시장에서 존경을 받느냐? 흰옷을 입고 다니면서 길게 늘어뜨려서 여기 땅을 다 휩쓸고 다니느냐?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인사하며 너희들은 존경을 받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거닌다고 생각하냐?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무덤은 무덤이 돼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 안에는 사람의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의 모습.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나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도저히 봐주실 수 없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이 바로 그들의 예루살렘이었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섬기고 있다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투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지적하시죠. 적절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로버트 카폰이라는 미국 성공의 신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성공의 신부가 카폰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종교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종교에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종교의 종말을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종교인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미국 성공의 신부는 선을 딱 긋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본래부터 인류에 해를 끼쳤습니까? 유익을 끼쳤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종교가 겉으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제국주의가 숨겨져 있었고, 종교와 전쟁 중에 가장 악랄하고 추악하고 치열한 전쟁이 있다면 그건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종교에 오히려 종말을 고하셨던 분입니다. 위 성공의 신부는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종교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종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아무리 많은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서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루는 것이, 그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주님 모시기에 종교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지적을 성공의 신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회칠한 무덤 냄새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여기들이 니들 자리냐? 니들이 종교 사업을 하는 자리가냐? 자리를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들어가시니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코레오라는 말은 자리를 내준다라는 말이에요. 들어가신다라는 말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은 자리를 내준다, 뒤로 물러간다. 누구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자리를 내주고 뒤로 물러난다. 어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뜻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하시기 싫으셨으면 저들에게 자리를 내주시면서까지 뒤로 물러나셨던 걸까요? 지금 혹시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아나코레오 자리를 내주시면서 뒤로 물러나시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닐까? 너희들 교회를 이루었니? 너희들 그 안에서 웃음을 띠면서 행복하니? 세상 밖에, 저 밖에 많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나의 백성들은 눈물 흘리고 저들은 고통스러워하는데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너희들만 행복하니? 예수님 혹시 교회를 향해서 자리를 내주시면서 뒤로 물러나시는 건 아닌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수록이 되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싫어하셨어요. 가증히 여기셨어요. 성회와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악을 행하는 저들의 파렴치한 모습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겠더라. 저들의 예배를 내가 싫어한다. 나에게 오히려 짐이 된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혹시 재물을 드려도 헛된 시대 아닙니까? 예배로 모이더라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예수님께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아닙니까? 실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인들과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인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거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그토록 혐오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정반대 극명한 대비를 보인 유명한 믿음의 여인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시기까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종교인들을 피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저 종교인들의 예배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서 저들에게 자리를 내주시면서 그리고 뒤로 물러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까지 뒤로 물러나시면서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을 향해 나아오셨던 겁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일부러 오셨습니다. 저들을 피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일부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우리 박정원 학생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필연 아닐까요? 예수님께 우연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우연이 없어요. 그냥 다니시다가 우연히 얘들 너무 싫으니까 우연히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너무 혐오해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시면서 뒤로 물러나시면서 누굴 기억하셨던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일부러 가나안 여인에게 오셨어요. 필연적으로 오셨어요. 그 여인의 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오셨어요.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자리를 내주시면서까지
뒤로 물러나 여인을 찾아오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여인이 지경까지 나와서 소리질러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모두가 다 뭔가에 홀린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믿는다, 소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뭔가에 홀린 것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인도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여인을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맞아요? 득달같이 여인의 딸을 빨리 치유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 3번 침묵하시면서 거절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3번 주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해요. 우리 화평교회 자꾸 연약하지만 희망이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해요. 저는 이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2-3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정말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인에게 이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참으시는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그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마치 우리가 난민이 되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휘옷 입은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있다 하는 그런 휘옷 입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교회가 난민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위대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지금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살면서 왜 어두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인에게 빛이 없어서였을까요? 여러분, 여인에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어둠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여인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둠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빛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빛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지금 너무 생소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들에게 경험적고 생소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는 일 없이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침잠해 있는 이 어둠은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 짙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레에오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의 비참한 이 현실에 하나님이 자비를 부여하신다.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부여하신다. 엘레에오,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어둠과 질병들을 치유하십니다. 모든 어둠과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오, 하나님의 자비를 부르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질병들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했던 위대한 기도 두 번째,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도움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죠? 가장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이때 누가 우리들에게 충만한 도움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절대로 지연하거나 늦장을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도우소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보에데오라는 말 속에는 돕기 위해 데오, 달린다라는 뜻이 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에데오,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예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그냥 이렇게 도우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오신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실 때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은 달려오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작고 왜소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우시기 위해서 달려오신다.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예수님, 달려오시는 하나님,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기도 세 번째 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그만 기도하려 합니다. 기도를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제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저도 기도하다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오늘 본문 속에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3번 거절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 키우시는 그 애완견, 반려견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가 있는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만큼만의 은혜라면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도 낫겠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딸을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데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를 유일하게 부흥케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결론입니다. 요즘 읽었던 책 중에 더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는 야생이다. 은혜는 모든 것을 뒤흔들고 뚝을 넘어서 범람한다. 은혜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너무 참혹한 현실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이 현실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뒤흔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 가로막아서 모든 뚝을 넘어서 범람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가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길들여지지 않고 뒤흔들며 모든 뚝을 넘어 범람해서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의 본래 마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3번 거절하셨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시면서 뒤로 물러나시면서 두로와 시돈자방에 오셔서 가나안 여인을 찾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3번이나 거절하셨던 걸까? 28절에 예수님의 본래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여러분, 예수는 오히려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삽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 딸에게 주십시오. 제 딸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지금도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까지. 2023년 벌써 2월 19일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위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문제가
우리의 오랜 이 기도가 주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 세 가지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되시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